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다정한 쉼터, 다정마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오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순간, 그때 찾아오는 묘한 감정들을 말입니다. 자유로움과 동시에 허탈함, 해방감과 함께 찾아오는 막막함.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자유로운 시간을 얻었을 때 오히려 더 불안해할까요? 그 답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자유롭고 내 시간이 많아져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 회사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회사 다닐 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걸 견디고 나니 이제 막 탄탄대로가 열릴 참이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는 아무 걱정 없이 꼬박꼬박 받았던 사람이 통장에 영원히 찍히는 순간 허탈함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내려놓은 건 아닐까? 이제 뭘 해야 하지? 마음속에 잡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허탈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빈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진짜 원하는 삶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진다. 그 말씀 덕분에 다시 지혜를 얻었습니다. 비어있는 이 시간은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미 이런 인간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우두머리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불행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을 분명히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빈 시간 속에서 겪는 불안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의 안정적이었던 직장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조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마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고 일상의 패턴이 달라져도 우리 마음의 평안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사념처경에서 4가지 마음 챙김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금 우리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곳에서 10분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이나 근심도 그냥 바라보되 따라가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의 실천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직장 생활,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로움도 결국 변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애를, 다른 사람에게는 연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 빈 시간을 이용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보세요.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안에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이 씨앗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생명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직장을 그만두고 한가한 시간이 많아졌더라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부처님은 또한 어리석은 자는 밤을 길다 하고 피곤한 자는 길을 멀다 하며 진리를 모르는 자는 삶을 고달프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위기로 볼 수도 있고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시간을 기회로 바라보는 지혜를 키워보세요.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잘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성찰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이 아닌 것으로만 멈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원망이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후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어디서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 법을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도 결국 과거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매월 들어오던 월급, 사무실에서의 바쁜 일상,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마치 뿌리를 잃은 나무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직장도,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도,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삶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은 보리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빈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시간조차 없었을 텐데, 지금이야말로 이런 성찰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삼독을 끊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독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이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사막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이란 개정에, 즉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계율이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선정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며,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이것이 계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1시간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이 선정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지혜의 발달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정사유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정업이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정명이란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직업이 없더라도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세요. 정정진이란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정념이란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세요. 정정이란 올바른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또한 부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바라밀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6가지 완전한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보시와 인욕이 우리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웃음을 베풀 수 있고, 친절한 말을 베풀 수 있고, 시간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베품들이 우리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욕이란 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참을 인자가 보배 중에 보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방광불엄경에서 부처님은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수화번이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이는 항상 화합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은 또한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상라가정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상이란 영원함이고 락이란 즐거움이며 아란 참다운 자아이고 정이란 깨끗함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변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변하지만 지혜로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번뇌즉볼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걱정도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비이사라는 사무량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이사란 차에 연민, 기쁨, 평정의 네 가지 무한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는 자애로운 마음을,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연민의 마음을, 기쁜 사람에게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모든 상황에서는 평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기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를 돌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믿고 실천한다면 이 빈 시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실천하고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20억을 날린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당사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될 깊은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만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저는 49세에 퇴직했습니다.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에 인생을 바쳤었죠. 하지만 평생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퇴직금과 담보대출까지 받아 공기 좋고 전망 좋은 산속에 멋진 카페를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기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됐습니다. SNS엔 인증샷이 쏟아지고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 우리 부부 노후는 걱정 없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원두를 볶고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겨울 눈이 내리자 하루 매출은 점점 바닥을 쳤습니다. 루프탑 유리창은 태풍에 깨지고 비수기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저는 성공에, 안정에, 그리고 제 능력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봄여름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경험 없는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만심, 이 모든 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었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통장에 찍힌 20억 빚, 그리고 무너져버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가장의 역할을 해왔던 제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직 전엔 관용차 타고 출장 다니던 제가 지금은 밤마다 대리운전 핸들을 잡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툭툭 던지는 반말에도 웃으며 목적지까지 달립니다. 마음 한켠이 쓰라려도 이 길 끝엔 다시 희망이 있길 바라며 핸들을 꼭 잡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과거 동료들을 만날까 봐 두려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제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상황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회사 접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간관리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퇴직자, 가족 모임 후 돌아가는 아버지들.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을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밤늦게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이 일도 부처님이 주신 수행이라고 생각해. 모든 순간이 다 공부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수행이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을 설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고통도 과거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뛰어든 것, 겸손함을 잃고 자만에 빠진 것,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선택이고, 이 시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도 선택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경험 없는 분야에 큰돈 들여 뛰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계절 장사라면 반드시 비수기 대책부터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자만하지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현재를 망치는 것보다 그 실수에서 배운 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무엇인지, 준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는 성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큰 사무실,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제 상황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치욕스럽게 여겼을 대리운전 일을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부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그 일을 이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지만 마음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밤마다 운전대를 잡지만 그 시간마저도 수행의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지막 손님을 집까지 모셔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이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인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어둠이 있었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에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 컨설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보다 더 진실해졌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맞습니다. 가식과 허영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고통을 겪었고, 그 원인이 제 욕심과 자만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분, 이미 은퇴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안주하지도 말고 너무 무모하지도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랜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분야에서는 다시 초보자의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의 대비책도 미리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하나에 걸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 중에 정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제 54세가 되었습니다. 20억의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버는 돈은 많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고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만약 그때 카페 사업이 성공했다면 저는 지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더 큰 욕심을 부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더 큰 성공을, 더 높은 지위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실패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실패도 지금의 깨달음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화면 너머에 계신 누군가의 노후 준비와 두 번째 인생의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복잡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기쁨도 모두 변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 하는 마음가짐뿐입니다. 오늘 밤에도 저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보낼 것입니다. 이 또한 부처님이 주신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저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정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려 괴로워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당신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남긴 놀라운 지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혜를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 스승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처방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 우리는 보통 마음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루 종일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감정들, 멈추지 않는 걱정들.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씀 속에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출근길에는 어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고, 점심시간에는 내일 걱정이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원숭이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에서 생각으로, 걱정에서 걱정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숭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분명히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 글을 읽고 있습니다. 주변은 조용하고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내일 있을 미팅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을 다시 떠올리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습관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마음 챙김으로 수행하면 큰 공덕과 큰 이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흩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주인됨을 조금씩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특히 괴로워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나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는 영원히 슬플 것 같고,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즐거움도 변하고 괴로움도 변한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지금 기뻐도 이것 또한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현재의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꾸중을 들어 마음이 상했다고 해봅시다. 예민한 사람은 이 기분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상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기분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입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으면 자비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조그마한 실수에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기 비판이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라.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이 자비심의 실천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실수를 한 자신을 용서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달래주듯이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처방전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결과에 대한 집착, 남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 통제에 대한 집착 등등. 이런 집착들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에는 권리가 있지만 결과에는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결과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처방전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잘 되는 것보다는 잘못되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런 습관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말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신 것, 가족의 안부 전화를 받은 것, 길에서 만난 꽃이 예뻤던 것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처방전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은 가장 높은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괜찮지 않고 상관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기만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정직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처방전은 규칙적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울에 물이 떨어지듯 꾸준히 하면 물동이도 가득 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빨리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심은 독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처음에는 믿고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주신 7가지 처방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무상의 진리 깨닫기, 자비심 기르기, 집착 놓아버리기,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정직하게 살아가기, 규칙적인 수행하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관찰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이 가진 것은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섬세함과 깊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전해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섬세함으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런 지혜를 만나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7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더 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요.